1장 부르신 다음에 최명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읽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노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강화 감동시에 총명 믿음 은혜, 놀라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힘주시는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이 사도들의 한국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한국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부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최청조 책도 쓰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에서 발표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베베 사회님 준비해 주시고요. 나오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마이크 가져. 반갑습니다. 정선진 장로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몇 차례 이름이 뭐라고요? 제 소견을 또 김성래 받은 이렇게 은혜를 붙여놓을게요.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체 주의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구촌 세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궤도가 어떤 궤도인지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중에
가장 의아스럽고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주장을 저도 어려서부터 계속 듣고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것은 그렇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고 죽어도 천국 갈 텐데 교회 안 나오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단 말인가? 항상 이것이 궁금해요. 어떻게 캐션 마크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러니까 2020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장황하게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책에다가 이렇게 옮겨 쓰면서 그 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2025년도는 거룩한 재창조의 원년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은 다 미흡하고 잘못되고 인간적이고 악한 영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25년도는 그 탈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에덴으로의 재창조를 이 세상에 빚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 종교 상관없다. 그것이 분리됐다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절대 그것이 아니다. 종교도 정치도 몽땅거려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하니까 나 종교 예수 안 믿어도 돼 하고 정치만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 몰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 지구촌 세계를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옮겨서 세대로, 즉 말해서 천국을 이루어라. 그런데 무슨 정치 따로 있고 종교 따로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거죠. 창세기 아니라 모세오경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을 하던 것을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인정 정치가 들어선 거예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정치를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으로 이렇게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때 사울 왕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담 이후 모든 세상은 악한 영이 공중건설을 휘어잡고 휘둘러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오늘까지 세상은 악한 영이 다 지 마음대로 해버려. 지금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역시도 악한 영의 그들의 사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 이제 재창조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책은 거룩한 재창조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출판 기념회 뿐이 아니고 이 책을 출판한 그것은 곧 이 땅 재창조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선포식을 해라. 그래서 그 기념회하고 대한민국 재창조 선포식을 같이 했습니다. 부족한 정이 어쨌든 제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9살 때 꿈에 비둘기로 성령께서 친임재를 하셨고 그 꿈이 39에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어른된 지각과 사고로 제가 그 꿈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39 재현받고 69세 지난 2020년도에 갑자기 기도하는데 영계가 열리고 제 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조목조목 분목별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11개 사안인 거예요. 11개 사안을 책에다가 해놨는데 제가 그 책을 그때 받으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국가 정부 정책을 이렇게 세밀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각을 했어. 아니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정당 정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인문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민주공화국 자유민주주의에 의거해서 지금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악한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당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론 분열이 심화된 거예요.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 국론 분열. 우리가 저도 70이 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70년 역사면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국에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고 동서로 나눠져 가지고 아주 칼부림만 안 하지 그냥 전쟁 속이에요. 이것이 정당 정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빨리 고쳐야 될 것이 그 1번이에요. 저 책에 보면. 첫째로 정당 정치를 없애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 이거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아주 비겁한 정치를 했다는 거고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정말 나라를 세 기둥이 딱 서서 각 부처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삼권 분립이 장악을 해야 돼. 또 어디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거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삼권 분립 이 주권자들이 같이 머리 맞대고 회의를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일을 안 했어요. 대통령 딱 되고 나니까 삼권 분립하면은 이게 저거대 힘이 한 군데로 안 되니까 대통령이 비겁하게 삼권 분립은 있지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삼권 분립 둔둥 재고나 해라. 그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장관들 임명할 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세워가지고 안 된다. 전 국민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요. 다 대한민국 재창조에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두뇌들이 전부 널려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장관 이번에 교체해야 되겠다. 그럼 방을 써붙여서 전 국민 중에서 내가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 사람이 정책 백서화 해가지고 제출하면 거기 심의 기구회를 해가지고 서류 면접을 쭉 해서 서류 저걸 심의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사람 한 5-7명 이렇게 해서 그 서류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사람 면면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서 이 사람이 진짜 이 정책 백서대로 그냥 진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리더십이 있냐. 그래서 장관 임명을 해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서고 그 다음에 전 세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들을 다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 이상이 이 재창조를 위해서 엄청난 국가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미래 비전 책이에요. 저 책. 제가 기록한 책. 이게 11개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지금 1, 2, 3번 했습니다. 3번째까지. 어쨌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쓰시기 위해 빚어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대한민국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정치가 이렇게 아비규환적 이 사생결단하는 이 현상이 국민들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밤이 깊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밝은 아침 좀 밝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이 사무쳐야 이 땅 대한민국이 재창조에 봉조합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명 동력자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아멘. 한 세기 전에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선교해가지고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방방곡곡에서 구국의 재단을 쌓을 수 있는 기도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셔서 그들을 훈련시켜 놨다. 이제 재창조 정책을 부르짖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부르짖으면 그 저변에 있는 기도용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용사들이 경성하는 그 바탕에다가 대한민국 재창조할 수 있는 이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역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이면은 저희가 대한당을 10년 전에 창조하니까 장당을 했습니다. 정당 정치를 이제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덧붙이면은 지금 우리 장로님 발표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가 지금 만연된 악에 지금 놀아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정권을 갖고 정사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대한당을 창당하게 된 주님의 어떤 감동 주신 뭐냐면은 너희가 정권을 잡아서 성경 66권의 말씀의 법으로 헌법을 다 고쳐버려라. 그리고 5년 단임으로 4년 중임 이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세운 그 사람을 다윗의 왕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왕 중의 왕권을 위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뭐 왕이 됐든 군주가 됐든 황제가 됐든 뭐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하는 그 대통령이 됐든 그 조직하에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법을 제정하는 국회, 재판관, 검찰, 경찰, 행정부, 대통령부, 각부 장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추려놓은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발표 좋게 해주셨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조그만 면에 제주도의 저 서귀표 중에 서귀표시 안에 무슨 군이나 면이나 음이나 읍작이 됐든 면장이 됐든 면서기가 됐든 전부 다 기독인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은 기독교 나라가 되거든요. 기독교 국가, 대영 제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때 세계를 제패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대영 제국이 되었듯이 대한 제국이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엮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통해서 아주 좋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권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1당, 2당이 돌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이루고 싸우는데 어쨌든 지금 대한당은 힘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힘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는 대한당을 따라올 정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대한당이 최고의 당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대발이 길어지면은 뭐하니까 우리 대배자매님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왕권 정치 주장하는 최친한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홍보성 목사님이 초청해 주신 김성 예주 목사님 발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앞서 말씀하신 장로님처럼 저도 9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9살 때 이제 헌금 바구니가 이제 제 앞에 왔을 때 옛날에 이제 가난하고 부모님 믿지 않으니까 헌금을 주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헌금 바구니가 오는데 돈은 없고, 근데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손을 안고 예수님 제 마음을 받으세요. 제 마음을 받으세요.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 이후로 아무튼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뭔가 이끌려서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새벽기도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의 제 목소리, 지금의 온전히 주님께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지 못한 거 이렇게 좀 회개가 되면서 다시 한번 그냥 주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이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주신 나라 영광이 되기만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친한 목사님 나오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성재 목사님 나와서 인사하시고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친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찬송 하나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광화문에 갔을 때 종광 목사가 By the rivers of Babylon 그 찬송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모르고 중간에서 버벅버벅 대길래 참 안됐다. 저 내가 가서 노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
그 찬송가는 좀 약간 패배주의적인 찬송이에요. 그죠?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하면 거기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 울었구나. 그중 벗어나면 우리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의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헛백히 한 자가 여호와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는도다. 우리가 이 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도 우리가 찬송을 팝송 중에서 찬송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보다는 우리가 엑소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엑소더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폴 뉴만이 주연을 했고요. 거기에 주제가가 있어요. 엑소더스 송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참 우리들에게 앞에서 부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This land is mine. 이 땅은 내 땅이다. This brave, this golden land to me. 하나님께서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땅을 그거 내 거다. God gave this land to me.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글로 조금 바꿔서 좀 앞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땅 이곳은 나의 땅 하나님 내게 주신 땅 아침 해 찬란히 산하를 비칠 때 나는 보리라 아름다운 자유의 땅을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뒷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자, 내 손 잡고 함께 나랑 걷자. And walk this lovely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나는 비록 인간이지만 When you are by my side. 당신이 내 옆에 있으면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는 강해질 수 있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걔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보면 So take my hand and walk this land with me. And walk this lovely land with me. Though I am just a man, when you are by my side, with the help of God, I know I can be strong to make this land our own. If I must 높습니다. 싸워야 된다면 I'll fight to make this land our own. 우리 걸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Until I die. 내가 죽기까지 This land is mine. 그래서 끝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엑소더스 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워. 이게 현재 우리의 처지에 노래 딱 맞는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여러분들이 손에 손 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빼앗긴 산하를 우리가 다시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김성예주 목사님 모십니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셔서 영광입니다. 또한 오늘 도서를 장로님께서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처음 들었고 오자마자 제가 이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에 저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나를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사람이 싸울 수는 없어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만 주님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잡았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요소를 주노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사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정말 내가 이 참 평안이 없다 그럴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는 뭔가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다시 또 내가 살아나가지고 나의 습관이 나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우면 주위 사람들도 같이 괴롭힙니다.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가 이 말씀을 잡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던 분이 21일 동안 기도하시다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천국 열쇠를 받고 천국을 임사 체험을 하신 후에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게 3단계를 보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지상 이렇게 땅만 갖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신계, 귀신들을 잡고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가 어떤 술 먹은 사람을 자꾸 허사장 자네 말이야 자네가 그렇게 믿어갖고 천국 갈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은 들었는데 그냥 넘어갔대. 근데 어느 날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갖고 천국 갈까? 내 이 회사에다가 다 이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데도 아니다 그래 내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21일 동안 기도하다가 그 사도 바울의 3층에 올라간 그 체험을 하기까지 말씀과 기도를 계속 무장해서 하다가 6개와 그 다음에 신계와 그 다음에 영계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6계에서 신계로 올라가려니까 6계 사람들이 밑으로 땅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신계에서 또 영계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려니까 또 신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끄집어내리고 그래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데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딱 3번을 딱 진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3번을 딱 시인을 했다. 마음으로 믿고 이 시인을 했는데 부스러기가 싹 떨어지는 것처럼 싹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신기가. 그러니까 바로 영계로 뿅 올라가대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딱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어마무시하고 너무 좋아서 나는 이제 하나님 저 땅에 안 가겠습니다. 저 땅에 가기 싫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너희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 60만 명일 때에 그때 60만 명일 때래요. 60만 명이지만 그 중에서 천국 갈 사람이 손으로 꼽을 정도다. 너는 다시 가서 복음을 다시 전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냐면 너희가 소용이 없다. 그러려면 진심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시작이니까 주님이 내 생각에 와 계시고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계속 주님을 시인해라. 그렇게 하면서 가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라 하면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노니 너는 다시 가서 다시 전하여라. 이 안 믿는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있으면 발만 다니고 있고 제 생각은 제 생각대로 따로 놀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생각대로 따로 놀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보내가지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당시 저는 제 남편이 외환원의 불교 신우에 을지로 지점 본점에다가 불교 신우회까지 세운 남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점장 퇴직하시고 그때만 해도 이제 영적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라, 그는 불교 믿으라. 그러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여기를 소개했어요. 제가 먼저에게 십자가 분명 훈련을 아주 철저히 시킵니다. 12제자를 기르듯이. 그래서 거기를 먼저 가가지고 사망 전통 훈련하는 것까지 제가 훈련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을 이제 오게 됐어요. 남편이 오게 됐어요.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이제 물론 특히 적극적으로 하니까 성경 신학도 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마누라 비유 맞추려니까 따라다니면서 했는데도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저는 양이 안 차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따라와가지고 그 배우기 시작하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많이 비우는 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엄청 비우는 거.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예술 잘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남편 보기에는 제가 잘못 믿는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나는 너같이 믿으려면 안 믿어. 나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버려. 이러더라고요. 한 잔 해도. 그러더니 정말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을 만날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 장모님을 천국 갔다 오신 그분을 만났는데 영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다 아주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뿅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스며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양이 안 차는 거야. 더 깊이 그냥 완전히 만나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하루는 양이 안 차서 제가 손을 탁 두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3일씩 금식을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예수도 금식한다고 7번씩도 하고 하여간 기타 등등 작전기동을 뭐며 무수하니 했는데 안 됐는데 이제는 제가 다시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는 네 남편이기 전에 내 아들이다 하셨고 그를 미워하면 그를 지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하셨고 그러니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항복하오니 만드신 분이 고쳐서 좀 써주세요. 이젠 퇴직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딱 그렇게 하고 나서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수많은 목사들이 와도 다 탈락 12제자를 기르는데 탈락이 되는 거예요. 다 욕심. 그놈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욕심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을 부르신 거예요. 저희 남편을. 그래가지고 불러갖고 가가지고 지금 한 2년이나 됐나? 지금 원양에 있는 기동이 있어요. 거기 가서 지금 훈련 받는데 어떤 목사들보다도 제일 잘 믿는데요. 근데 그게 뭐냐고 알고 보니까 불교를 믿을 때도 이미 비우는 작업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불교는 비우잖아요. 일단 비우는데 채우는 걸 확실한 걸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고 여기는 이제 정말 채우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기름 부은 자는 그렇게 부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나오면 아무 이야기 안 합니다. 오직 기도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세요. 이 말 외에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세상 이야기 아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대장을 먼저 되자고 나는 여기다 놔두고 그 양반은 거기 가서 지금 아주 전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저는 이제 진짜 열정이 너무 심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고 12시 극동방송인가 그때 하면은 정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아침 새벽 기도 가서 원종수 본사처럼 막 씨름하듯이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나라 민족을 기도할 때는 꼭 대통령 선거 될 때는 누가 된다는 걸 미리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소리 얼러져
이번엔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네. 저는 신정 정치 그걸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그분이 많이 정직하시지 어느 누가 정직합니까? 아멘. 예. 정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분이 그랬잖아요. 뒤에 신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거는 여호와 신 하나님의 신이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되면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죠. 착한 일조차도 못하고 병든 자도 못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 시인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어머니 사망 귀신한테 잡혀갖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분도 제가 살려내는 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주시인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번을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따라서 하라고 하면서 했어요.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탁 사망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새카맣게.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제 입에서 강력한 힘이 나가더라고요. 기도가. 사망아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 쏘는 것은 죄냐? 이 일을 쓴 우리 하나님의 자식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정육부 생각과 마음 언행 심사 피부 저질 신경 저질 세포 유전자에 이르기까지 먼지까지 보자기를 펴서 싹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요. 나서 예수를 뭐 카! 하고 하니까 뒤컴쳐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막 숨도 잘 못 쉬던 분이 뭐 침대에 반들기 놓지도 보고 옆으로 누워있던 분이 좀 있으니까 부시시 일어나시면서 그래서 왜 일어나시냐 그랬더니 물이 먹고 싶다 그래서 갖다 드린다고 내가 간다 하면서 떠다 접수시고 지금 올해가 90세 구순 잔치했어요. 85세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공감하세요. 그래서 아주 쩌렁쩌렁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체험 있는 종교가 확실한 것 같아요. 체험을 내가 실제 체험을 하지 않으면 미지근해. 근데 자꾸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을 때 내 그러니까 믿음이 더 강건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을 체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안 보셔? 오늘도 내가 갑자기 약속이 있었어요. 6시에. 근데 갑자기 내가 일어나자 잠깐 이제 시간 6시 곧 돼가네 하면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내가 펜을 들고 노트를 딱 잡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나가는 거야. 일어나 빛을 봐라. 내 빛이 이르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나 여기 어디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데 약속이 있는데 왜 이러지? 근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먼저 가라는 거구나. 그리고 약속을 취소하고 그쪽에서 연락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신이 먼저다 이거죠. 항상. 네. 아무튼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요. 우리 장로님도 체험이 있으신 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모든 분들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문명자 목사님 트럼프 독주 연주 최명철 목사님 모시. 아까 낮에 선부자 연습하라는 연금을 받았는데 순종을 합격해가지고 그때 연습에 갔으면 지금 한 거래. 아시는 분들은 2절 따라 하시죠. 아니 선부자 연습 못했고요. 나 같은 지인 살리신 그래요? 그거 사무부장 할 때 1절을 이제 하고 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이왕 말씀도 배우시고 가시고.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새 판을 짜고 계십니다. 우리 사도교회에 새롭게 변화가 됐었고, 우리 사도교회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25명의 교인이 나가버리고 5명이 남아있으니까 육적인 눈을 보시면 모두 콧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즐겁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가게 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5사람은 온전히 우리 두요한 형제님의 뜻을 따라서 한 띠를 메고 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려는 그러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훌륭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9살 때 부르심 받고 사명을 받으시고, 또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그 네트워크 인사들을 가지신 우리 목사, 홍목사님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일당백이고 일당만입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 뜻을 일찍부터 간파하시고 부름받은 두요한 형님을 앞장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서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통일 명통을 이루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 거룩한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길을 열어놓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실 것이고 우리 사도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모시기 전에 저 두요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29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도로 출발을 해서 또 언제 귀국할지 몰라요. 계획은 약 한 달 보름 잡고 있는데, 제가 떠나가면은 이제 우리 아까 트럼프에 보신 우리 문명자 목사님과 남은 4분, 아까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저희 주일 예배. 근데 25사람이 제 아내된 자매가 중심이 돼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공무신 바꿔신고 지금 나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십자가 도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목사님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배양 목사님 인도에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고, 제한당과 사도들의 한국교회, 이 종교와 교회가 지금 교회하고 정치가 지금 어울려지고 있는 곳인데요. 종교개혁, 정치개혁, 한국교회개혁, 세계개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개혁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세 성령님이 세상을 바꾸실 텐데 이 지구와 대자연 이것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환난은 있겠지만 존재는 하겠죠. 지구와 자연과 모든 존재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이 없애버렸냐? 죄를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범죄를 없애버리고, 믿습니까? 죄와 범죄를 없애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사는 건데, 사람이 마귀 게임 빠져가지고 죄 짓고 살잖아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겠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놓은 결정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마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죄와 모든 범죄가 없어져야 천국 같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지구 자연을 없애는 게 아니고 범죄를 없애고 죄악을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세계 통치, 우주 통치는 하나님의 정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세계 종교나 세계 경제나 세계 정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나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계시와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면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지 인간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해 놓으신 어마어마하고 좋은 행복한 뜻을 세우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 온 세계에 정신을 전파해야 될 정신국가예요. 정신 5대 정신국가. 예수 전하는 예수 정신국가, 복음 전하는 복음 정신의 국가, 성경을 전하는 성경 정신의 국가예요. 그래서 세계의 정신국가로서 어떤 상징이냐? 사랑하고 평화하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이 5대 정신을 지닌 민족으로서 대한민국, 한국 그러면 사랑, 평화, 정의, 정직, 진실, 이것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실천케 하는 정신적, 상징적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정신 신앙 대표 국가예요. 대한민국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첫 번째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썼지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는 한 나라를 일으켜서 마지막 시대를 쓰시는데,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수억 년 지나서 아무도 모르는 감춰져 있던 민족이 이제 마지막 시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지막 시대에 쓰여지는 제2의 선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한국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예언과 구약의 예언을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하고 세계 국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제사장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성경에 예언돼 있고 지금 성취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고 모든 증거, 역사와 성경과 모든 고고학이나 모든 DNA 의학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세계 지도상에 성경 역사를 쫙 줄겨가지고 맞춰보면 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동방에 선을 딱 그어서 딱 재보면은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나오대요. 내 영상 갖고 있어요. 나 다음에 이제 이 영상으로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스라엘은 현재 국가예요. 그건 성경에도 이스라엘은 형님이고 대한민국은 동생인데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 나라가 마지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예수 복음화 될 수 있고, 그래서 저 먼 곳에서 독수리가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한국이 이제 이스라엘로 날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가 온 거예요. 땅끝이 어디냐? 성경의 땅끝이 바다끝이지만은 땅끝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수를 안 믿으니까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아직도 구원자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런 아직도 기다리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믿어야 되죠. 지금도 이제 서서히 이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에서 석학자들 아주 그냥 수십 명을 지금 한국으로 보내요. 한국으로 보내서 한국을 배워하라 그러고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돌아가는 문화를, 좋은 문화들을 다 연구해서 이스라엘로 보내면 이스라엘이 다 따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이제 대표 국가인데 겸손하게 사명으로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알고 한국 사람들 남북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직도 안 믿는 한국인들이 많잖아요. 북한에도 아직 안 믿잖아요. 남북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완전 남북이 복음화돼야 되고 일본도 복음화돼야 돼요. 이제 한국이 일본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표면적이진 않지만은 하나님이 영권으로 이스라엘 일본을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일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을 유익을 끼치고 한국의 모든 것을 따라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암암리에 싹 조성되고 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지금 자기는 일본 정치 안 따른다고 일본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한국령으로 해달래요. 한국이 와서 해달래요. 한국이. 대마도도 독도도 다 한국 거라고 지금 여 총리가 지금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 거의 60% 70%가 지금 한국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마 비공식으로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이 지금 일본을 비공식으로 아주 그냥 조용하게 다스리고 있어요. 믿습니까? 러시아도 한국을 도와주고 중국도 한국을 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선진 국가들은 한국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줘야 됩니다. 보호해 줘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보호해 줘야 돼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한국 민족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주면서 모두가 다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5대 정신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실천하고 전 세계 5대 정신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화, 우리나라가 예수님 복음화 빨리 되고, 그래서 신천지구 통일교고 다 기독교화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야.
기독교화해서 기독교가 2천, 3천, 4천만으로 그냥 확 그냥 모이고, 예, 북한도 이미 다 살았어요. 북한도 이제 무너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멘.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이 통치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대한당은 대한당은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위대한 대한당, 그리고 진행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제 나간 사람들 다 다시 들어오고. 왜 나가 사실 나도 가서 5대 정신으로 대한당의 이제 종교 개혁, 정치 개혁, 한국 교회 개혁,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서 같이 뛰는 그런 화합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 목사님과 지금 기존적으로 수고해 오신 모든 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방송인단은 나오세요. 저분들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